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희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저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시죠. 정말 그 기도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애틋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가 나타납니다. 진리 안에 살게 해달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철학적인 개념으로 진리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주관과 객관의 일치다. 말이 어렵죠? 풀이하면 이거예요. 주관과 객관의 일치. 내가 어떤 거를 보고 저거 까만색이다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실제로 까만색이에요. 그럼 그건 진리예요. 근데 나는 까만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생명이라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저건 까맣다고 그래도 그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것이다. 또 자연과학적인 차원에서 진리가 뭐냐고 정의를 내릴 때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영적 균형 감각이다. 흘러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늘 수평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다. 모자라도 사람은 불안해하고 넘쳐도 또 사람은 불안해한다. 그 얘기겠죠. 또 오늘 예수님이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맨 마지막 제일 핵심이 뭐냐? 진리 안에 살면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 진리 안에 살면서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 때 뭐가 찾아오느냐? 뭐가 찾아올까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나나 여러분이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불행하게 살려고 살아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건 우리 권리요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무언가가 방해한다면은 과감히 버려야죠. 과감히 버려야죠. 어느 자매님이 그래요. 주모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정말 내 인생 저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그걸 또 알아주느냐 알아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폭력이 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맞으면서도 살아 그랬어요, 신부님들이. 예? 조 터지면서도 살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일단 별거 해보라고 그래요. 별거해서 그 인간이 좀 삶이 바뀌면 다시 만나지만 똑같으면은 헤어져 그래요. 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짧아요. 인생 별거 아니거든. 정말 꺼지는 모닥불처럼 순식간에 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 행복해야죠. 헤어져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 어떻게 맞으면서 살아가. 그놈 뒷바라지 이제 그만해도 돼.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복하셔야 돼요, 자매님. 결단을 내리세요. 저는 가정 파괴범이 아니에요. 갈라쓰게 하는. 제 말 뜻을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에요. 사제로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주교로 살아가고 대주교, 추기경으로 살아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어떤 때는 신부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애써요. 또 어떤 때는 잘못하면 주교라고 하는 그 감옥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는 말은 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자유를 느끼게 돼요. 어느 거 하나에 매이지 않는 삶. 영적 자유죠. 진리는 우리들이 크게 쉽게 구분할 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가 있겠죠. 열에서 둘을 빼면은 몇이 나와요? 8이 나오죠. 이건 수학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려요? 네? 365일 걸려요. 달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요즘 바뀌었나 달이? 달 주기가 며칠 만에 한 바퀴 돌아요 달이? 그렇죠. 이거는 과학적인 진리예요. 맞죠? 수학적인 진리라든지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그것만 잘 가르치면은 사는 게 개판이라도 그래도 도를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느 학원에 수학 선생이 있는데 정말 수학 지질이 못하는 애도 그 선생한테만 가면 인류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그 선생이
별명이 뭐냐? 카사노바야. 아주 남봉꾼이야. 그래도 그 학원에 사람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려요. 상관없어. 그 선생이 뭐 바람을 피든 뭐든 내 새끼만 아무튼 인류대학에 보내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도 그렇게 많은 도를 맞지 않아요.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나, 물론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위중하겠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나나 여러분들, 크게 얘기해서 크리스찬 백성들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돌이 날라와 지탄의 대상이 돼요. 맞죠? 맞아요. 제가 한평생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종이 반으로 접어서 요 양쪽 코가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도 사제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게 있죠. 네. 그러나 적어도 신자들이 사제를 볼 때 우리 신부님 강론 때에서 하시는 말씀 본인도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시는 분이야. 적어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위선자가 아니에요. 기회 아니에요. 맞죠? 우리 신부님은 입만 열면 겸손해라 하면서 누구보다도 교만해. 우리 신부님 입만 열면 가난하게 살자면서 누구보다도 부티나게 살아. 우리 신부님은 입만 열면 온유하라고 하면서 작은 거 가지고도 설교대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부려. 이건 돌멩이가 날라와 지탄의 대상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시오. 누구 앞에서요?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이방인의 정의는 세례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남편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질문 안 할 거니까 손 들어봐. 괜찮아. 예. 근데 질문해야 되겠네.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자매님,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셨어요? 자매님은 17년. 남편은 아예 나갈 생각 안 해요? 준비는 중이에요? 반대는 안 해요? 본인이 나가는 거? 자매님이 나가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그래도 준비 중이라니까 그래도 자매님이 행실이 좋으네.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내 성당 나가려고 이제껏 수십 번 비얼었어. 수십 번 성당 나가려고 준비했다가도 너 하는 꼬라지만 보면 아주 천주교 정내미가 떨어져. 너 성당에 가서 무슨 성모회장하고 오만 꾸리야 단장하고 구역장하고 오만 거 다 하지. 나가서 하는 거 나한테 100분의 1만 좀 해봐라. 내 나가려고 하다가도 네 하는 꼬라지 보면 나도 너처럼 물들까 봐 못 나가겠어. 그대로 이대로 살겠어. 이건 큰 스캔들이에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당 나가려고 하는 내 남편이 내 행실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냉담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성당을 못 나가요. 성당 나가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성사 보는 것도 너무너무 죄송해서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성당 안 나가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뜻이지요. 사제가 잘못 살아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건 보통 큰 스캔달룸이 아니죠. 여자 문제만, 남녀의 그 애정 문제만 스캔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캔달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원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그 뜻이죠. 반대가 돼야 되겠죠. 성당 안 나가는 남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어? 여보야, 자기야, 허니야, 꿀이야. 참, 너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참 내가 생각해도 참 강한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래도 애 낳아주고, 없는 박봉 알뜰살뜰 살아서 이렇게 집 한 채도 마련해주고, 나는 이 세상에 너 만난 게 내 생애 최고의 큰 영광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내 성당 나가서 교리 배워서 나도 열심히 너랑 같이 주일 나갈게 하면서 아내의 손을 탁 잡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요렇게 분위기가 나가야지. 나가려고 수십 번 맘먹었다가도 네 하늘 꼬라지만 보면 아주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앞에서 행실을 단정히 해라. 이방인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냉담하고 있는 내 아들이 이방인일 수도 있고, 성당 안 나가는 내 남편이 이방일 수도 있고, 시누이가 이방일 수 있고, 올케가 이방일 수 있죠. 그들 앞에서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될 때 힘이 생겨요. 내 아내가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가정에 들어와서도 봉사하는데 소홀함이 없을 때 가족들은 믿어요. 밖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은 엉망진창이야. 생짠 치지도 않고. 그때는 힘이 없어요. 가족들을 설득시킬 능력이 안 되죠. 누가 그 말을 믿고 성당 나가겠습니까? 그 행동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거를 풀이하면은 진리 안에서 산다는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진리를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진리가 아닌 쪽엔 눈길조차 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없애고 하느님의 진리로 바꿔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살다가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남편 따라서 시집 오다 보니까 시댁적이 천주교라 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나 같은 무지랭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세례 주시고,
성령 7은의 갑옷까지 입혀주시고 매일같이 당신의 몸까지 나누어 주시고 이 받은 은혜 하느님한테 되돌릴 필요 없어요. 이웃에게 되돌려야지. 진리를 전해야 되죠. 세상 방방 곳곳에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사제로서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신자들을 가리키고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것은 사제만이 아니죠. 모든 크리스천 백성은 진리 안에서 살고 싶다면 진리를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진리 안에서 산다는 뜻은 진리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진리가 아닌 것은. 어제 어느 자매님이 먼 곳에서 일부러 면담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참 성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급하게 그 먼 데서 찾아온 걸 보니까 집안에 뭔 일 있냐 그랬더니 신부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허경영이한테 빠졌대. 허경영이 알죠? 집안 재산을 다 야금야금 다 갖다 준대요. 완전히 미쳤대. 완전히 고쳐가지고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러 간다고. 레지오하고 그 열심히 하던 사람이 확 바뀐 거야. 근데 이 자기 남편이 예전부터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냐면 기운동 있죠.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았대. 그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외골수였나 봐.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고 아들이고 아빠 미쳤어.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그 사기치는 거. 몸 고쳐준다고 하면서 여자 온몸 다 더듬고 추행하는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부양한데 양손으로 땅 짚고. 웃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99.99%는 저거 사기꾼이라 그러는데도 0.001%는 믿어요. 진리가 아닌 쪽은 눈길 쫓아줘서는 안 돼요.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이 지금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자유다, 진보다, 세상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은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사제인지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세상은 거짓이 판치고 오류가 진리인 양 위장하면서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오류는 교회 밖에서 오는 오류가 있고 교회 안에서 나오는 오류가 있겠죠. 교회 밖에서 오는 오류는 뭡니까? 소위 신영성 운동, 그리고 정신세계 운동, 기수련 운동, 바로 이런 것들은 만민사제주의, 모든 사람이 다 사제라고 그래요. 오로지 자기 몸 건강 지키는 거, 그게 1번이에요. 이거는 교회 밖에서부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뭐 요즘 신천지라든지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어요. 소위 진보적인 신학자들에 의해서 낙태를 인정하자, 동성애를 인정하자, 여자들 신부 만들자, 안락사 인정하자, 해방 신학을 외치고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생기는 오류들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평생을 신자들을 가리키면서 오로지 그거 가리켰어요. 가톨릭의 정통 교리, 거짓인 거, 진리가 아닌 쪽은 눈길조차 주지 말아라. 눈길 좋다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철학관에 한번 가볼까? 저는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저는 친구 하는데 옆에서만 이렇게 봤는데요. 통계가 나왔잖아요. 신자 생활하면서 점집이나 철학관 갔다 왔다는 사람이 39%예요. 근데 2달이는 안 갔어도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마음먹은 사람까지 합치면 39%뿐이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현 상태예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세 번째 뜻은 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죽이고 예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생김새가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다 달라. 눈금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문제는 자기의 눈금이, 자기의 잣대가 제일 정확하다고 믿어요. 눈금이 맞지도 않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느님을 재고 이웃을 재고 그리고 자기가 진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당에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성당에 나만큼 야물딱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그 엉터리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 잣대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잣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잣대를 내 안에 가지고 살아야죠. 그 잣대 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만든 엉터리 잣대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온 몸에 가시가 밤털처럼 숭숭 나. 그 가시난 거 가지고 그냥 온 성당을 휩쓸고 돌아다니면 가시에 찔리는 사람들은 다 피를 흘려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뜻은 첫 번째, 진리를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늘 가끔 그 얘기하죠. 죽어서 심판받을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천주교 신자로 60년, 50년 살다 왔는데 너의 기도와 노력으로 내 앞에 끌어다 놓은 영혼이 몇 명이나 되느냐? 신자 생활 60년 뒤돌아보니까 단 한 명도 내 힘으로 세례시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분명히 엄한 심판 받을 거예요. 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때 아우 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요랬다가는 가중 처벌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진리 안에 산다는 건 두 번째,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진리를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진리가 아니면 눈길도 주지 마라. 진리가 아닌 것은 눈길조차 주지 말라고 그랬죠.
앞만 보고 살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다 죽이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잣대를 세워야 된다. 그 잣대는 사랑과 용서의 잣대예요. 내 잣대를 가지고 살면 나도 내 잣대에 상처를 받고 내 가까이 오는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예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 때는 상처받은 사람도 내 곁에 오면 치유를 받고 가요. 마귀 들린 사람도 내 곁에 오면은 구마가 돼서 떨어져 나가요.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위하여 성부께 바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내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해요. 비록 십자가의 고통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 많이 쳐서 죽였죠. 우리 순교자들. 나중에 시신 수습하려고 포졸들이 목이랑 몸뚱아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들다가 다 깜짝깜짝 나 뒤로 자빠졌대. 웃고 있는 거예요. 목이 잘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진리 안에서 살다가 죽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고통은 한순간이야.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마치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누구예요? 스테파노 부제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은 얼마나 눈이 부시게 빛났다고 나와 있습니까? 목을 드니까 천주교 신자 얼굴이 다 웃고 있더래요. 웃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포졸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느끼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우리들은 십자가의 삶, 매 시간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상 쓰고 짜증 부리면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극복해야죠. 까짓것 주님이 당하신 고통 내 이거 10,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아 오너라. 내 너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맞서 나가야죠. 진리 안에 거룩하게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요.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뜻은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진리가 아닌 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것.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성령의 불로 죽이고 예수님의 잣대인 사랑과 용서의 잣대로 채울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9번입니다.